믿음에 따른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다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거부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치나 감독이 강도를 너무 높여서 훈련받던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는 어떤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코치나 감독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단적인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이렇게 지도자도 있었고 또 잘하는 지도자도 있었는데 보통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서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지옥 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기술을 더 익히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2002년도 그 월드컵을 할 때에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가 체력이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훈련은 참 혹독한 것입니다. 훈련을 설렁설렁하면 실전에 나가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막힘이 없는 것 같고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비가 있습니다. 어른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60이 될 때 다르고 70이 될 때 다르고 80이 될 때 다르고 그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고비들이 있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것도 있을 거고 교회적으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징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징계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아들이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겠냐, 아들마다 다 징계를 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뤄주시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적으로 오는 것이든 육체적으로 오는 것이건 아니면 관계로 오는 것이건 어떤 사건으로 오는 것이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을
에, 즐거운 일이 아니죠. 11절의 말씀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예,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아픈 것이죠. 물론 고난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져 보면 아는데 미숙한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어린 사람은 당장 혼내는 걸 싫어져. 왜냐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걸 견디기가 싫은 거죠. 왜?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저렇게 나를 막대하지, 막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하는 게 아니라 위하는 것인데 그걸 당장 자기한테 쓰고 아프고 힘드니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때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먹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사탕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입에 달고 싶은데 그거 계속 입에 달고 싶으면 입에 넣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너무 좋죠. 사탕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거 계속 먹고 있으면 그냥 행복하잖아요. 단계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후에 그게 어떻게 되나요? 이빨만 썩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다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당장 우리는 단계에 좋은 겁니다. 아이들처럼 당장 그냥 나한테 유익이 오는 것, 혀에 유익이 오는 것, 그리고 이 머리에서 좋다, 기분 좋다 이런 감정적인 어떤 것에만 괜찮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고 이게 쾌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쳐다보고 살고 놓지 못하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놓치지 못하고 사는 거는 뭐 애들 수준이나 어른 수준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이 덜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참 유익한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그건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하고 정말 좋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걸 분별을 못해요. 좋아하는 건지 정말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게 아니면 못하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서운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징계로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마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 내가 어렸을 때 예전에 그렇게 했었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나도 그랬겠지 나도 그랬을 건데 그런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나만 힘들어. 아직도 나만 고생을 시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고달프는 거죠, 그냥. 근데 모든 현상이나 또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연단한 것이다 라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유익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유익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라고 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죠. 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 정신 차리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나쁜 부모죠. 그러나 진짜 좋은 부모는 힘들 거 뻔히 알지만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어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지혜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알게 하시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에 특별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일입니다. 피곤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참으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